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죠. 자기가 대학을 가거나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도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보면은 기찻길로 말하면은 단선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단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는 건 복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을 할 때,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내 인생의 삶을 결정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독립된 단선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절대화하지 말고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고 더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분들이 저는 복이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권면이나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면서 존중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좋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들을 끌고 가시는데 그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길로 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관찰하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을 순종해 오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고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굉장히 잘 철저하게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가고 있구나. 이게 불순종이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계명도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미치지도 못한 경우들이 많았고 세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완벽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내가 선택해서 좋은 것은 지키고 좋지 않은 것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맺혀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에서 충성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늘 원하시는 것을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를 가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요나의 사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신앙의 큰 교훈과 감동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그러합니다마는 두 번째 기회를 반드시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지시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향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면 뭐가 온다는 겁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면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엄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물론이고 어려움만 자꾸 내 앞에 가로막혀서 내가 가는 길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 고난과 연단의 길을 자처하는지, 왜 인간이 그렇게 미련스러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이 요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나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 그냥 넘어가는 듯 하지만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를 회개시킬 계획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주인공 된 요나를 불러서 그 역사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협력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아수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미 이 나라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악을 끼치고 곧 그들을 포로로 붙들어가고 그 땅을 점령을 할 그런 기세였기 때문에 요나는 저 아수르 니느웨는 요나의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큰 성읍입니다. 그 규모가 서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거길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요나는 내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게 내가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그는 가는 척 흉내를 내면서 배를 타러 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요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좌파, 이 요바라고 하는 항구는 지금도 큰 항구이거든요. 저도 이 항구를 가보았는데 많은 배들이 왕래를 합니다. 큰 항구입니다. 거기에 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될 텐데 배삭을 살 때 반대편으로 가는 쪽으로 배삭을 삽니다. 거기가 어디죠? 다시스였어요. 다시스는요 니느웨보다 정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거리도 훨씬 더 멀어요. 왜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알아듣도록 분명히 뚜렷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왜 불순종을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편견이에요. 편견. 사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요즘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서양인들은 마치 코리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알아요. 한국 사람들에 대하여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을 하고, 학생들이 그 외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학교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기숙사도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장시간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내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우리 성민이 어떡하나. 이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요나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나라 수도에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편견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세계관을 갖지를 못했어요. 좁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되어 불순종했을 때에 뱃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오늘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를 받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뱃사람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때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역행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오늘 거듭나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무시를 당합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배에 많은 무역에 필요한 그 상인들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인들의 물질들이 요나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폭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물질을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고 요나도 던져지게 되고 3일 동안 큰 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경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기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마지막 왕으로 여호야긴 스드기야로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몽땅 그들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리라. 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이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70년 고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과 더불어 번영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불순종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가볍게 취급되지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하마터면 그 목숨이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요나 때문에 함께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한 사람을 살인하게 됨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불순종의 대가예요. 바울은 초기에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심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핍박했던 그 일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 요나는 상당한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맛보면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지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감추어 놓았던 히든 카드, 두 번째 기회를 그에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허물지고 범죄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갈지라도 이것으로 아예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두 번째 기회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을 애통하게 괴로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철저히 자기 반성이 있을 때에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구나. 이것을 깊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두 번째 기회가 저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역사가 옵니다. 혹시 오늘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요나와 같이 뉘우침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뉘우침의 깊이에 비례하여 두 번째 찬스가 여러분들에게도 거짓말처럼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 순종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여 첫날 한 문장으로 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게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짧은 메시지를 사용을 하여 하루 만에 12만이라고 하는 이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 엄청난 겨루를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거기서 감동을 받고 놀라는지 4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2절로 넘어가 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폭발시켜버리고 없애버릴 줄 알았는데 이 요나가 놀라운 건 정반대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가 컷이 돼요? 인애라고 하는 건 인애하신 구세주요. 인애라고 하는 말은 긍휼과 자비와 불쌍함이 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방 민족이지만 이 민족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있는가, 얼마나 귀하 여기시고 아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나에게 가르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쓰임에 순종하며 나갔던 이 연약한 요나의 메시지 하나로 12만 명이 하루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뒤에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게 되면 한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광경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배에 탄 모든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적은 없는지, 손해를 끼친 적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하고 힘든 삶을 지금도 꾸역꾸역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값을 우리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요나처럼 불순종과 죄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단 한 번의 실수 뒤에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위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통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의 왕위가 풍전등화 같이 꺼져갈 때에 그가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은혜와 더불어 왕권을 회복시키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수제자로서 철저히 그를 주님 3년 훈련시켜 주시고 그 고백을 귀히 여기어 그 고백 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베드로가 철저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얼마나 못되고 미련스러워 보입니까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기회로 그를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몬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어요. 왜요?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 가운데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첫 번째 기회를 유산시켜버리고 잃어버렸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기막히게 해주셨다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얼마 동안 간섭하지 않는 듯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는 길에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일종의 연단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릇된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놓아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유기할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저 내버려 두시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내가 하는 일이 그런 대로 잘 되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손해보게 만들고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단이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만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뿌려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여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틈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면 그 틈 사이에 사단이 가라지를 자꾸 뿌려놓으면, 지금은 잘 몰라요. 봄에 싹이 나잖아요. 놀라우게 싹이 올라옵니다. 가라지가 뿌려놓은 싹은요 반드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 고통은 나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와 내가 교회 사이와 내가 목자와의 사이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시험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잠시 유기하시게 되면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마음대로 우리를 공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고통을 겪고 비로소 후회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길들을 가르쳐주시는 은혜가 옵니다. 나는 이때 지난날에 엄청난 불순종을 거울 삼아 다시는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서리라 잃어버렸던 수많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이라는 환경을 가지고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난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얼마나 여러분 놓쳐버렸습니까? 모두 이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국가에도 하나님 꼭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에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가시게 되면 주님이 나를 역사의 중앙에 우뚝 세우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